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려면,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식에서 주님이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큰 잔치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1시간도 채 안 되게 끝나는데, 유대인들의 당시 결혼식은 무려 7일 동안이나 결혼식이 계속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많은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끝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또 손님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올 손님도 있을지 모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이상 포도주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인생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처음 시험을 볼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시험 공부도 성실하게 했지만 시험 자체에 대하여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 기억에 용량이 한계가 있고, 또 공부한 내용들을 다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곳에서 여러 귀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그 후로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나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있을 때 꼭 교회 와서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왜 시험과 시합에는, 또 인생의 모든 것에는 실력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큐티를 했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받으러 왔길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맨 처음 부산대학교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여학생도 실망하고 여학생의 가족들도 실망했습니다. 지원한 대학 중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합격할 거라고 예상했던 곳에서 떨어진 겁니다. 다른 대학들은 이 부산대학보다 점수가 더 높은 대학들입니다. 재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틀 뒤에 서울대학교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부산대학교 떨어진 학생이 어떻게 서울대학교 합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던 이 여학생이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딸에게 임한 것입니다.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을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순간을 예수님은 주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그 어머니는 결혼식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내 때, 그 때는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뜻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특별한 것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호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시간은 언제 시작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의 시간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걸 거절하십니다. 도대체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시작됩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시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배고플 때는 식당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면 포도주 공장이나 포도주 대리점에
전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형으로 포도주를 제조하는 공장도 없었고 또 대량으로 포도주를 유통하는 대리점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낳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말씀이고 또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인생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인생의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고 또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지켜보셨기에 역사의 비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주님은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짧은 순간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촌동네의 목공 기술이나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철학을 묻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또 결혼도 안 해보신 예수님께 결혼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묻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야.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와 역사와 인생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며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른 곳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십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리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 지혜를 가진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에 함께 살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만을 고치실 뿐 그 외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오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 받을 거라고 믿었던 한 여인이 병고침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이 여성은 혈루증을 알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돈도 제법 있었는데 병을 고치느라고 돈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쳐지지 못했던 그녀의 혈류증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믿을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뿐입니다. 하인은 주인 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내 인생에 참견하는 손님으로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면 내 삶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제한구역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춘 것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께 어떤 비밀도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할 때 그때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닐 앤더슨 교수가 쓴 책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닐 앤더슨이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한 청년과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변화 없이 열심히 제자 양육을 시켜도 이 청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 닐 앤더슨은 그 청년에게서 왜 변화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마음에는 감춰져 있던 죄가 있었고 그 청년은 죄를 철저히 감춘 채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죄, 그 죄가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그걸 숨기고 교수님에게 제자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결혼식에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명령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정결 예식은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냥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깨끗하지 못한 물, 먹지 못하는 물이 바로 이 항아리에 채워진 물입니다. 돌 항아리의 크기는 두세 통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레테스입니다. 뜻은 한 통이 39.39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두세 통 그러니까 두 통 그러면 80리터, 그리고 세 통 그러면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10리터를 한 번에 나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8번에서 12번 정도를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2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웁니다. 적당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흉내를 내지 않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믿음의 순종을 멈추지 않을 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적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항아리에 있는 물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는데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는데 여전히 물입니다. 이때 하인들은 실망하거나 두 번째 내려진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인에게 내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 번째 명령을 따라서 하인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두 번째 순종, 반복되는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하인이 떠온 물과 그리고 항아리 6개에 담겨 있던 모든 물이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포도주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로, 존귀한 포도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려면 반복된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순종해 놓고, 한 번 기도해 놓고, 한 번 봉사해 놓고, 한 번 11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또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한번 순종했을 때 되지 않아도 그래도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된 순종은 이전보다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순종으로 내가 순종했는데도 안 됐더라, 기도했는데도 안 됐더라, 봉사했는데도 안 됐더라,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반복해서 주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확신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시간, 기적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믿을 때, 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다스림 받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그리고 한 번 순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반복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